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8절 9절을 보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제 시험의 무대가 다시 한번 또 옮겨지지요. 처음에는 광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높은 산. 지금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펼쳐 보여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러니까 천하 만국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펼쳐주면서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지금 바로 이걸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은 생존하는 이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바로 삶과 죽음이 맞닿은 그 지점에서까지 예수님은 고백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려 해야 합니다. 그게 바르고 온전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겁니다. 이제 네가 삶을 그렇게 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역의 방식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십자가 지지 말고 아주 간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 있는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고 내려와 안착시키는 그 상황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게 여기저기 다닐 이유도 없고 소갈이 할 필요도 없고 너의 그 보여진 권세 앞에,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이 꾹뻑 절할 것이다. 그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제안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려고 어느 한 나라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백성 통치하려고
왕권 행사하려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각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방식은 피를 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 각 사람의 죄를 그분이 친히 대신 짊어지셔서 형벌을 받으셔야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이지요. 마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하지요. 그러면 그러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삶을 진행할 것인가? 내가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나? 내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 내 기능은 과연 뭘까? 내가 직장에 가서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나는 학교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일해야 되지? 여러분, 그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왕될 생각하지 말고, 쉽고 편하게 어느 자리 올라가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누릴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가정에서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네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누스대지 말고 그거 가지고 권세 부리를 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하늘의 미랄로 죽어 썩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때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몸담은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격의 만남이 되도록, 관계가 되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네 자신이 그곳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의식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쉽고 편하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매사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가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되는지 다 나오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위한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합당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진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해야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니 이 세 번째 시험은요. 그러면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뭔가?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천하만국의 천하만국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천하만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하도 단위가 너무 커버리니까 천하만국 얻은 데 무슨 의미가 있나? 야, 뭐 천하가 뭐 별거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조금 권력의 맛을 맛본 사람은요.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영웅 호골들이 등장해가지고 서로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온갖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전략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 5만 가지 작전들을 내고 배신이 행하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이 천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하는 행태들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예, 민초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중국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요. 영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천하를 얻는다. 아, 이 천하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천하 통일을 하여서 이 민초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막 자기는 온갖 고심을 하고 정말 큰 뜻을 품어서 영웅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말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천하를 통일해서 평정을 해가지고 평화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민초들 가운데 군인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자기가 말 타고 돌아다니지만 그 민초들은 말도 없이 무거운 창 들고 갑옷 입고 죽으라고 이 먼지 속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요, 그 병사들이 귀합니까?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뭐 10만, 100만 죽는 건 문제도 아니고 불에 죽고 물에 죽고 뭐 돌이 굴러와서 죽고 그러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뜻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그 대의만 있으면 그 대의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영웅이고 호골이고 그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식의 왕, 통치자, 권력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멋진 말들로 미화시켜 놓은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요,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오래도록 앉고 좋은 것들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자, 이 열왕기상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14절부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이 나오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한 시대에 잠깐 통치했던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이처럼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모든 것들 아들 때에 가가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들은 우리가 봐도 이거 좀 대단하다 하는데 당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기서 막 큰 배들이 몰려오더니 그 배에서 온 세상에 값진 걸 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요.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네? 뭐 금이며 은이며 귀한 나무들이고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먹었던 그 음식들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궁궐에서 먹었던 음식이며 초호화 그런 극진한 삶을 살았는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끌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천하 영광을 보일 때 그 비쳤을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좀 TV를 보면은 멋진 나라들 그 관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탈리아가 그렇게 멋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몰랐어요. 저는 뭐 스위스가 알프스 쪽이 참 멋있다더라 생각만 했는데요. 아니 잠깐 봤더니 이탈리아 이야 정말 멋진 데 많더라고요. 이야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날씨도 기가 막히고 기후도 기가 막히고 그곳에서 나는 그 작물들 얼마나 멋진지요. 야 산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그 멋진 과일과 곡식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롭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그 천하 이 만국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 정도였겠어요? 가장 좋은 것, 누가 봐도 정말 탐내고 싶은,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별것 아닌 백화점이 아니라 온갖 귀하고 값진 전 세계에 가장 귀한 물건들, 뭐 음식들, 의류들, 뭐 기타 제품들을 다 모아놓은 백화점을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꼼꼼히 보는 것만도 시간이 없어요. 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겼구나. 와, 뭐 우리가 혀를 내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 그 전체가 다 내 물건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막 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자기 마음속에 정말 갖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 좋은 걸 다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막내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는데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반장해도 떠든 사람이 이름 적지 마라. 칠판에 혹시 지금 너희 지금도 그러냐 했더니 그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학급에서 반장 뽑으면요, 반장이 하는 일이 뭔가 가만히 봤는데 선생님 뭐 아침 인사, 끝날 때 인사, 그리고 선생님이 뭐 부르면 가서 뭐 좀 심부름하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떠든 사람 이름 적는 거, 칠판 한쪽 구석에다가 떠든 사람 이름 적는 거.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들 이렇게 딱 보면서 떠든 애들 이름 적고 있는, 그게 반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면서, 야,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반장이 도대체 뭐지? 학급이, 조용해야 되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시자로서 반장을 세우는 건가? 그래서 막 이름 적고, 조금 잘하면 지어주기도 하고, 자기 친한 애들은 이름도 안 적고, 권력을 가지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이에게, 야, 너 떠든 사람 이런 거 적지 마라. 아빠가 생각했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세상에 지금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어져 왔구나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힘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써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식으로 써야 되는데, 보면은 감시하고 자꾸 자기 것을 오래도록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하 만국, 이 영광은. 그런데 네가 내게 절한다면, 절만 한다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빠져버린, 이 시험에 빠져버린 단어가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을 빼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도 빼버리고, 괜히 거추장스러우니까, 괜히 그거 언급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빼버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강해요. 하나님의 자리 소유하려 합니다. 자기 거로 삼고 싶어요. 그렇죠? 천하 만국도 인생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소유하려는 그 욕망,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은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타락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고 더 악랄하게 드러내고 부추기며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지를 발동해서 진행한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마귀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예가 되면요, 마귀의 노예가 되면요,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자기가 백성 삼은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에서 튀어나온 황충떼들로 그들을 괴롭혀 죽입니다. 마귀는 자기 소유가 된 자들에 대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학대해가지고 멸망에 이르는 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지으신 그 피조물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자유를 주셔요. 복되게 하십니다.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마귀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힘이든 기타 등등의 매사에 대해서 자꾸 주인이 되려 하고 소유자가 되려 하는 것, 소유하려는 그 욕망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요, 좋지 못합니다. 인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돈? 내 땅? 내 집?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소유한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라는 차원에서 잠시간 나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건 내 거야. 여러분, 그런 그 인식 자체가요, 깊어지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세상에서 복잡하지 않기 위하여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인식.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종으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지금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세상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녀도 그러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도록,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에 밝히 정말 드러나서 그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 내가 지금 만나고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어떨까요? 다 그 인식으로 바라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왜 끝까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틀렸어. 100% 틀렸고 저것들은 악마야, 악마. 왜 상대에 대해서 악마화합니까? 잘한 것은 눈끝만큼도 없고 100%, 1000%, 10,000% 틀렸다라고 하고 당장 이거 끄집어 내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될 존재로 생각하는 건 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둘 다. 얼마나 죄들이 많이 짓습니까? 나쁜 짓 많이 합니까? 앞에서만 저렇게 싸우는 척하고 뒤에서는 서로 빼주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것저것 동원해가지고 국민들 현혹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자기 거라고 믿으니까, 남이 올라가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하 만국이 지금 어떠한 질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소유하려는 그 욕망 속에 마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귀가 세운 사람들마다 어때요? 그 소유욕이 가득한 사람들. 내가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여도 내가 이 자리만큼은 끝까지 보존하겠다라는 거.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뿐입니까, 여러분? 권력에 취해버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안 놓치고 붙들기 위해서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다 기록도 안 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광주 시민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긴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려 하니까요. 소유하려 하니까.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한 악한 판단들을 내리고 악한 짓들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소유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요,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예, 인간을 악의 길로, 파탄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하여 던진 그 유혹이 그겁니다. 권력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요만한 선물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다 갖고 싶은데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기껏해야 돈 주고 조금밖에 살 수 없는 이걸 내가 전부 다 갖나 얼마나 좋을까? 백화점에 있는 이 휘황찬란한 물건들 내가 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 나라 이렇게 넓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 나라를 내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껏 주무르고 내가 막 큰 소리치고 내 하고 싶은 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넓고 넓은 이 세상, 이 세상 전체를 내가 통합하여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욕심이 막 점점 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누려보지도 못하니까 늘 바닥에서만 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돼버리면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내게 지금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이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생이 이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 삶을 진행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 인생은 주인이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인생은 종으로, 청지기로, 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거예요. 너 주인 될래? 종이 될래? 너 소유자가 될래? 너 관리자가 될래? 청지기가 될래?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주인이 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원래 종이야. 나는 원래 종이야. 나는 원래 내 것은 없고 관리하는 거야. 잠시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관리하도록 난 부름받았고 살다 갈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정답이에요.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소유를 주장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마음 속에는 이건 내 거 아니다. 난 주인 아니야. 내 소유 아니야. 자식도, 내가 애써 모은 돈도, 내가 애써 내 안에 쌓아놓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도, 그리고 내 자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러려고 좀 애를 써요.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보려고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늘 성령 의지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본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면 어중이 떠중이는 다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난 참 그게 신기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그 책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꼭 그러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그 길들을 가만히 보니 일반 왕들이, 최고의 권력과 통치자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네? 세상 왕들은요, 짓밟고 억눌러 가지고 군마를 타고 자기 보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화려하기 짝이 없는 그 보좌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자기 보좌로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며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지면서 자신의 보좌로 나아가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요, 그 삶을 추적해 보니까요, 어중이 떠중이는 다 만나고 다녀요. 만나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 명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휴, 막 속이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사람이 여러분 권력에 맛을 들이고 권력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판단 미스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버젓이 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건전한 영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소유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강화돼 버리면은요. 절대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이거 다 갖다 바치란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식을, 판단을요. 내 게 아니라는 인식.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관리. 잘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일정 기간에 도구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야. 나는 청직이야. 나는 종이야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난 주인이야. 소유자야.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항상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절대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좀 잘했다고 뭐 성과가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주인이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되어 있어요. 쥐락펴락하고 임의대로 막 칼자루를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그동안 신입사원처럼 열심히 벌려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 원전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미일 공조체제까지 전체가 다 지금 와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더라고요. 한순간. 근데 그 한순간이 있기까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행했는가. 권력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누구를 가까이 했고 누구 말을 들었는가. 여러분 지금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살펴보고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서로 칼자루를 찔려잖아요. 자기 안 당하려고.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이런 일에 교회가 관여가 돼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입방아 찧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백성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용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도저히 가시지 않는 앙금을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하나가 꽉 다 잡으면 됩니까? 예? 어느 한쪽에서 다 잡아가지고 법이고 뭐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오래도록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식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한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잘 다스리도록, 누구라도 세웠다면은 그 통치가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느 한편에 서서 비난하고 욕하고 넌 다 틀렸고 우리가 다 맞아, 그게 맞는 논리인가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같아요. 흥분하고 날뛰고 난리 법석을 떨 사람들은 떨어라 그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절을 보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떠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시험을 3개의 압축을 한 거예요. 3가지로. 얼마나 여러분 고민을 했겠어요? 하와 넘어뜨릴 때 여러분 오래도록 관찰했다라고 했잖아요. 오래도록 지켜보고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마침내 단계별로 진행하다가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관찰하고 살펴보고 고민해가지고 시험했겠냐 이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셔 버린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항복! 졌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다시 계속 역사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 넘어뜨려 했는데 실패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승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노리면서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가룟 유다를 통해, 또 정치 권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가시잖아요. 폭풍으로 예수님을 덮쳐버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 등장을 해요. 악한 자가 폭풍으로 죽이려 한다는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계속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연출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응대하셨는지,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께 덤볐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시고 응대하시고 물리치셨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인데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분 말씀에 따라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나는 소유자가 아니다. 관리자다. 청직이다. 종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 누구와 함께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 영광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인식하셔서 그렇게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예수님께 3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을 하였고 그 시험을 마친 후에 항복하지 않고 잠시간 떠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을 관찰하고 어슬렁거리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요, 청직이요,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사실을 따라,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과 남은 일생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